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사람이 살면서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만 기억하면은 재미있는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슬픔 속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문제 속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은 우리는 거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고 거두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아플 때도 많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마음으로도 아프고 얼마나 아플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고난이 없었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고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길이 캄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캄캄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있어서 우리는 밝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있잖아요. 태어나고 영원히 다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모자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어딘가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는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실행하고 열심히 살고 잘해보려고 했었지만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그 실패를 딛고 분명히 성공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노의 자식으로 죽어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만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역경이 날들을 보냈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2019년 마지막 주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인생이, 지나온 인생이 80이 넘어서 갔었지만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근데 그 험악한 세월만 지냈던 건 아니,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나그네의 삶. 히브리 기자는 11절, 히브리 11절, 13절에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뭡니까? 한양하며 또 땅에서 애국민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야곱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은 애국인과 나그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애국인들이 들어오지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인생은 애국인의 인생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고향에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후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기다렸다가 내가 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장자의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때부터 비극은 시작됐어요.
결국은 집을 도망쳐서 나와야 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래서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애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고향을 떠나가니까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생활이었어요. 그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또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았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 복을 심어줬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아버지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대신으로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우리가 49장에 12아들을 놓고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우리들도 우리 입술은 하나님 많은 자에게 복을 빌으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복을 빌어라.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됐으면 그 복이 다 내게로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많이 빌어야 돼. 그냥 축복을 빌어주면 돼요. 그 사람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게로 그 축복이 비는 축복이 돌아오니까 우리는 축복을 많이 빌어야 된다. 이 축복을 받는 야곱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28장 창세기 1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이 약속을 누릴 자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기서 말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그 다음에 하신지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이웃받고 땅에 이르러 야곱이 나그네 길을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을 오늘 29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시지 않았던 것 아니었어요. 계시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로 약속함으로 함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길의 방향을 잃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축복을 하니까 내가 돌아오면 고향으로 가는 이 약속을 이루고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에다 하나님의 집이여 베델이라는 뜻은 이곳에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부으면서 제사를 지내겠다. 근데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가 많은 400인을 거느리고 너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하신 것을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 야곱이 쌓는다 그랬어요. 그럼 쌓야죠. 제자는 뭡니까? 제사예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야곱에게 허락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 내가 베델에서 너하고 약속을 그 자리 네가 하겠다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자 야곱은 베들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라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우상을 싹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로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받을 그릇이 뭡니까? 믿음이. 약속을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도 그곳이 가야 할 곳이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믿는 백성은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미 본향으로 돌아간 자지만 마지막 때에 갈 때까지 이 야곱의 나그네 예후인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돌아가는지. 그래서 야곱은 약속받는 자고 축복도 받는 자였지만은 야곱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을 있었습니다. 행복도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고난만 겪은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것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누구고 야곱과 에서가 싸우는지라 누가 알았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알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리라.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쟁취. 내가 뭔가 가지려는 쟁취. 그 둘이 싸워서 계속 싸우잖아요. 야곱은 이처럼 태중에서부터 싸워야 했습니다. 네, 그거 알았어요. 뺏으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이 싸우잖아요. 지금 계속 싸워요. 야곱은 인생이 싸우는 뱃속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면은 약속을 다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육과 영과 싸우고 세상과 또 세상의 내게 모두 유혹하는 것들도 싸우고 그랬을 때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에서로 이제 위장하면서까지 축복도 받았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축복이 에서가 와서 다시 나에게 조금이라도 빌어줄 축복이 없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다 빌어버렸는데 없다 그러잖아요. 그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 이제 그 축복을 받고 도망쳐 가잖아요. 두려워서 도망쳐.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라헬과 아내로 삼게 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20년 이상을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13남매를 자녀로 얻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왔잖아요. 성경에서 증가하니까 나왔어요. 거부가 나와서 돼서 이제 지금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뭐랍니까? 금이 한양하면은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부자가 되고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뗄 때 조심해. 그래서 너희가 섰다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고 모든 사업을 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실패를 하지만 모든 부족하고 모든 거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되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의지하는 자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이 금이 한양하는 역사의 중홍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만 4천 계주를 읽었던 14만 4천 교동은 14만 4천 약속된 백성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렸습니다. 형 여세의 복수의 칼의 에서의 추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름길이 되었어요. 에서 때문에 야복강에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씨름하였다 그랬잖아요.
야곱도 축복을 받았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도둑놈에서 이스라엘이란 축복의 하나님 아들은 복을 받았어. 야곱이란 이름은 도둑놈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된 거잖아. 너는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 그 말씀을 하신 뒤로부터는 절대 야곱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도 그러잖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녀들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12 아들에게 비는 복이 그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야곱같이, 야곱이 오늘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 그래서 계시록에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붙잡았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지키며 이끌어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만은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는 못 죽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명을 뺏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라는 것을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운 야곱은 자식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하고 있다. 예언적인 유언. 그대로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비는 복은 그 예비하신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오늘까지 3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19년도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약속된 축복이 2020년도는 그냥 중지하는 거야.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이에요. 2020년 한 해도 힘차게 그 약속을 밟고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야곱은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연속된 길이었지만 그곳에는 때로는 뭡니까? 행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은 완전 암송을 할 줄 알아요. 나는 누군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근데 이 백성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평생 여러분들의 말씀에 붙들고 있는 자부심과 권위적인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천국 백성님을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약속을 향해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분명히 확실히 받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니라 향기라 이 평강으로 행복을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의